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참프로님을 모시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용의장님이 부모도 동생들도 다 축복을 시켰는데 형을 못 시켰대. 근데 그 형수가 그렇게 용의장님 부모님이랑 대립하고 좋지가 않았는데 형수의 부모님도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아무도 결혼을 못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정의 마음으로 하면은 운세가 열리고 일이 잘 되고 장수하는데 그거를 인류가 모른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씀. 포인트를 딱 잡아서 이야기를 하면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남지. 근데 그 이야기에서 이제 어제 엄마하고 이야기 대화를 했는데 사람이 살면서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그 물건을 재산을 꼬시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인류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희생물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일찍이 알았어요. 일찍이 알아가지고 그 예수님 이전부터 원시 신앙부터 어떤 그 신앙은 그 여자를 그 어떤 승려한테 줘가지고 옛날에는 자식 많이 나는 게 최고 복이거든. 자식 복이. 그래서 자식 낳는 복을 그 얻기 위해서 여자를 그 말하자면 그 사만의 집한테 그 바치는 그리고 행사를 여러 수천 명이 둘러본 가운데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무슨 둘이 사랑을 하고 여자를 바치는 거야. 그런 의식이 이제 또 발달돼 가지고 그 어떤 것에는 그때까지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자식을 죽여요. 그냥 일부러 큰 아들이 나면 우리 그 고기를 낚으면은 허드슨에서 낚으면 반드시 아주 버리기 아까워요. 너무 큰 것이 잡힌다고. 그래도 첫 고기는 버려요. 살려줘요. 그 예의로 돼 있어. 그것을 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 가정에 희생물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 희생물이 아니라 그 나라 세계를 위해서도 희생물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제사상이거든. 죽어서 그 피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똑같은 그때 원시 사상에서 흘렀던 그 사상이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경험치에 의해서 희생이 필요하구나 이제 그걸 느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그 나라가 잘 되려면은 꼭 희생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또 어머님도 지금 감옥에 들어 있지. 근데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정의에 의해서 어머님이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사탄이거든. 이재명이가 사탄이거든. 그 공산주의. 제일 아버님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 사상인데 그 주모자가 지금 당선돼 버렸으니까 아주 트럼프가 죽으라고 싫어해요. 지금 저기를 아예 오페크 열었을 때도 패스시켜버리고 초청도 안 해버렸어요. 여기 와서도 영빈관에 자지도 않고 그 대사관 관제에서 자고 갔잖아. 그렇게 알아요. 트럼프는 아주 극단적이지만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원리를 모르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허점도 많지만은 일단은 아무렇게나 가도 정의로 가요. 왜냐면 아벨령 인성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나라가 말하자면 세계가 잘 살려면 어느 나라가 희생이 돼야 돼. 여태껏 미국 희생돼 왔어요. 전 세계 다 기지마다 지켜주고. 근데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 이걸 정복하니까 돈도 빼가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정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가만 들어보면 생각하니까 요것들이요. 그냥 다 의지하고 군사도 다 저기도 없애버리고 무기도 안 만들어버리는 거야. 또 예산도 다 없애버리고 국가 예산도. 그러니까 너희들 먹고 너 지키고 너나 살아라요. 5% 이상 3% 이상 전부 다 예산 잡으라. 2%도 안 해요. 나라가 1%도 안 하는 데도 있고. 정체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기주의자다 그러는데 그 정체라고 채찍질한 거야. 다시 말하면 여태껏 한 1세기 동안에 미국서 세계를 경찰 노릇을 했는데 이제 너희들 해라 이거야. 그런 이렇게 느낀 사람도 있고 하나는
전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 반미주의자들 그거거든. 착취하고 있다는 거야. 내쫓아야 된다는 거야. 이 군인들을, 미군들을. 철저해요. 그 공산주의 사람들. 공산주의는 특이한 게 뭐냐면 나는 그 어머 아버지 말씀이 아니면 나는 그 인정을 안 해요. 어느 말씀도. 공산주의는 말과 행동이 틀리다 그랬어요. 지금 저 시진핑이가 미국한테 1조를 투입을 하는데 완전히 그냥 꼬리 내려버렸어요. 건드리면은 절대 나라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 말하자면 보수, 그러니까 전라도 조폭하고 그 지금 대장 제포가 부딪힌 거야. 그 조폭이 조폭을 하면 그는 손모가지가 잘라지더니 죽어요. 조폭들이 만나. 근데 트럼프도 조폭이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조폭이야. 누가 당할지를 모르겠지. 근데 아무튼 미국의 개긴 나라는 살아남지 못해. 중국도 꼼짝 못하고 1조를 투입한다고. 그래서 경주도 만난대 이번에. 근데 이재명이를 부를까 안 부를지 그것도 초유의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정도로 지금 밑봤어. 저기를 이재명이를 다른데 물론 바이든도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틀 만에 왔잖아 한국으로. 반가웠어.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공산주의하고 거래를 하기가. 중공 잡으려고 한국을 그렇게 저기 하고 있는데 아예 갔다가 정부와 협조하고 무슨 무슨 군인 그 창설일 가서 특사가 파견되고 그러니 좋게 보겠어. 그러니까 오래 못할 사람 뭐라고 인정해버린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는데 지금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가정에 꼭 희생물이 있어요. 그 가정에 저기 누구냐 김웅태 회장 그분도 그 처남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번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잖아. 축복까지 받았는데 축복이 안 되고 깨져가지고. 하무튼 그 집안에 가만 쳐다보면 그 박 회장도 마찬가지야. 박 회장도 지금 손자들이 16명이야. 자기 난 애기들 지금 더 됐을 거야. 계속 나니까. 근데 큰아들이 뉴저지에서 그렇게 중심 인물로 활동하다가 소식이 없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정에 축복받은 애를 또 이혼해버리고 혼자 가서 지금 어디 필리핀에서 무슨 포철에 사장하고 있다든가 부서장하고 있다든가 말만 그러지 소식이 없대 자기가. 그러니까 그것은 비정상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그 가정에 꼭 제사상이 필요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가만 보면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예외가 아니야. 어느 가정이나 어느 나라나 그 희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그 전 세계가 파라다이스 천국에 오려면 어느 나라인가 희생을 해야 돼요. 이제 그가 누구냐 그야.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희생의 길을 걸어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3의 예루살렘으로서 길을 여는데 누가 그러고 싶나 희생하기를. 그런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영 회장도 그 어려움이 또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저놈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저건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교회 안 다니고 싶고 안 다니고 싶어서 안 다닌 거 아니야. 마음속에 와서 닿지 않은 거야. 사탄의 그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희생 양으로 갔구나. 지금 누구냐 애가집도 마찬가지야. 다 의사가 되고 다 잘 사는데 어찌 종환이만 그러냐 말이야. 딱 희생물이야. 그래서 그걸 보면은 다 대부분 어느 집이든지 보면은 꼭 희생자가 있어요. 우리 소타상 안 그러나 엉뚱하게 그 사람이 아랍 사람하고 결혼한 거야. 그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 그 제일 기대 걸고 훌륭하고 마음 좋은 애가 또 죽어버렸잖아. 그런 건 희생양이 필요하다. 희생양이 이렇게 따르더라. 이런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또 어떤 놈 희생양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조심해서 100% 다 했으면 좋겠네. 심지어 정수원 알지? 라스베가스에 이번에 지금 실수해버렸는데 정수원 회장 그 아들이 이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자를 봤더라고. 근데 그 처음 만나서 내가 또 인상 깊었던 게 대화를 하면서 그 정수원 씨 여고 지금도 그렇게 지금 나는 저기로 봤어요. 어리게 봤어. 이세라. 손자가 있대요. 주고받았는데 근데 큰아들이
우리 교회를 욕하고 배반하다가 즉살했대요. 근데 하나도 불쌍하게 안 봐.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랬다 그래.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 가정의 희생물이었다. 희생양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희생하로 말미암아 세계를 구하는 그런 조건을 만든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러고 마음보가 나빠서 그렇게 뭐 죽었고 살았고 망했다 그러지 말고 희생양이었다. 그 가정에 누가 뭐 원리를 듣기 싫어한 것도 그 영적 현상이야. 또 말씀이 그리운 것도 영적 현상이야. 그 자기 마음이 아니야.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억지로 되나 그 공부가. 근데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가려고 대학교 가려고 공부한 건 억지로 한 거야 사실은. 그 영적으로 와서 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힘들어.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공부해놓은 게. 억지로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들어가는 말로 그것도 참 희생 재물이 필요하구나 그걸 느끼는데 그래서 불쌍히 봐요. 그래서 희생 재물로 사탄이 잡아간 놈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마당에서 가장 치욕적인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육신의 부모는 어떤 면에서는 별거예요. 내 욕심을 말 생리학적인 부모인데 영적인 부모가 그 부관에서도 얼마나 그 연구를 많이 하는데 사회적 부모가 부모라는 거야. 그래서 김일성이가 우리 어버이다는 거야. 어찌 그렇게 통째가 비슷한지 몰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적인 부모보다도 내 영혼을 구해준 영적인 부모가 더 귀한 거야. 그래서 우리 참부모가 이렇게 귀하다고 느끼는데 그 느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참부모 그 영적인 부모가 우리 어머님 참어머님인데 감옥에 들어가 있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살에서 치욕이야. 살아서 저 아버님이 덴볼이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내가 참 고통스러웠는데 어디 가서 고개를 못 들어요. 저기가 어머님이 감옥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티득거리고 딴짓거리하고 춤추고 노는 그 말에 대해 굉장히 마음속으로 자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어머님이 그렇게 귀하신 분인데 감옥에 들어갔으니 그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세월이야. 그것도 어떤 희생양으로 뭐 들어갔던 게 아니라 빨갱이들이거든. 현재 정부가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빨갱이가 넣은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착착착 짓는다고 이런 거야. 한국이 지금 엊그제 또 성명서 나왔더라고. 이제 부관하고 나면 마음대로 되고 하라고. 이제 왔다 갔다 해보라 그 말이야.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제 국회에서 간첩에 부관설 와서 활동해도 누가 말 안 해요. 이게 공산주의 그 길이야.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앞으로. 첫째 미국의 밑보였고 미국이 이제 정 안 되면 철수해버릴 수도 있어요. 미국서 소리볼 하나도 없어요. 철수해버려도 일본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일본은 너 5천억 내 그럼 예예예 안 내더라도 예예예 그렇게 한 것을 쇼로 한 거야. 근데 우리 한국은 3천억 달러를 내라 하니까 4,200억 달러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인데 그거 다 내버리면 뭐하고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조이는 거야 지금 한국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앞으로 한국이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아주 이제 꼴 보기 싫어서 그때는 대화하자고 대화도 안 해버렸거든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조지고 있는 거야 지금. 빼쩍 말라버렸더라고. 사람이 변해버렸어 윤 대통령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그 기독교인들 다 이제 지금 우리 어머님이 지금 골탕 먹어서 망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골탕 먹이를 또 원해요. 이거 바로 현재 추세란 말이야. 근데 유대민족 예수님 시대 똑같은 길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 희생자가 나타나서 어머님 죄를 뒤집어쓰고 내가 다 했다. 그리고 간부들이 이렇게 했다면 어머님이 갔겠어? 다 살려고 그렇게 한 거야.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빠져버리고 말이야. 그런 이제 그 생각할 때 그 섭섭한 것이 많지.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그 신앙생활을 했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는 어머님 말씀을 안 듣거리려 그랬는데 어머님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저 강 건너 불러보면 안 돼. 심정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언급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태도와 우리 신앙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원리는 굉장히 어렵고
또 끝도 없는 이야기 같지만은 이것을 내가 사실 설교하려고 내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새벽 예배에서도 안 했고 미국 교회에서도 내가 안 했는데 1, 2, 3, 4만 우리가 이해하면 다 끝나버린 거야. 우리 문제가 원리가 다 풀려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항상 손가락에 넣어놓고 1, 2, 3, 4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노인네가 별 이제 이 일을 다 말씀 다 하신 걸 했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1, 2, 3, 4만 이해하면 인류가 다 이 깨침이 와버려요. 일이 뭐냐? 일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문제. 유일신이다. 유일신. 근데 하나님을 이해하면 우리가 다 확신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존재를 하면 경험을 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라는 게 중요해. 하나님. 그래서 하나, 둘 그것은 명사가 아니에요. 수사야 수사. 다시 말해 형용사라고. 하나란 말은 예? 세 번째 책상 그러면 세 번째란 말은 형용사지 그 명사가 아니란 말이야. 책상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 그 형용사란 말이야. 형용사가 명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라든가 지서스 그러면 돼 명사니까. 근데 세계 유일하게 형용사가 명사가 된 것은 우리나라 언어밖에 없어요. 하나. 이제 하늘님이라고. 하늘도 마찬가지야. 하늘님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하늘님이라 그랬어요. 천주교에서는 그것도 천주교에서 하느님이라 그랬죠. 천주교에서는 이제 부르다 보면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하나를 중심해서 모든 게 하나님이다. 하나로 계신다래가 하나님이야. 그 하나에다가 종교를 붙이는 것은 존칭어를 붙이는 건 한국어밖에 없어요. 가시란 말은 명사야. 근데 하나라는 말은 형용사에다 명사를 붙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말이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를 제대로 알고 해석을 하게 되면 석가 예수 공자보다 더 강한 그 믿음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은 이제 둘만 또 이해하면 다 끝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성성상으로 생겼다 이거야.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의 그 둘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게. 그러니까 둘을 이해하면 모든 세상의 그 철학과 모든 그 도가 깨치는 거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트리니티. 하나님을 중심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으면 그게 3이 되는 거야. 수천 개의 놈이 쏟아져 나와요, 앞으로. 3 하나 가지고도. 그럼 3로 끝나냐? 3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중심에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다.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이거야. 그게 4야. 하나님을 중심해서 너가 나가 만나면 그때 자녀가 태어나요. 그것도 영적과 육적으로 태어나요. 영적인 자녀와 육적인 자녀가 태어난다고. 내가 4까지만 이해하면 다 한 거야, 이해를. 그걸 중심 삼게 돼요. 그러니까 1, 2, 3, 4만 알아보면 다 한 거야, 우리 원리. 세상 모든 저기를 다 알아버려요. 아버님, 그것까지 갔더라. 그 경지까지 갔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게 참 쉽고도 어려운데, 우리 원리를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그걸 알려면 하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격신으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동행하고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거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3가지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3가지 제목만 그냥 내가 언제 한번 노트 조사해 보려고 그래. 듣고 그냥 흘렸는가 적어놓고 말하는가. 3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절대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다고. 그 확신이 절대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그 확신은 가지면은 우리가 더 이상 바라고 변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대부분 망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2번째, 디아스폴라. 지금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거야. 디아스폴라 시대야. 다시 말하면 흩어짐의 시대야. 각자 알아서 기어라 이거야. 예. 누가 뭐라도 우리 교회는 지금 디아스폴라 시대야. 흩어짐의 종교. 다시 말하면 지금 잊어버렸어요. 지도자를 우리가 말하자면 연대장이나 사단장이나 말하면 진짜 조직 속에서 싸운 것은 소위야. 소위가 분대를 이끌어요. 근데 소위가 제일 총을 많이 맞아. 분대장이. 그러니까 분대장 4개 분대가 모여서 소위가 이제 통솔하는데, 그 소위는 이게 1개 소대를 이제
네 개 분대가 모이는데 이거 소위인데 소위가 죽어버리면 또 그 밑에 사람이 병정이 또 소위가 된 거야. 또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총바지라 그래. 소위를. 그때는 소위를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무조건 세워놓은 거야. 없으니까 사람이. 그러면 어때? 소위 죽어버리고 그 분대도 10명, 9명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일개 분대가 한 반은 죽어버렸어. 3명만 죽어도 그 분대는 힘을 못 써요. 근데 그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때 무슨 명이 때리면 각계전투라 그래요. 너 어떻게든 혼자 살아남아라. 이것이 각계전. 어떻게 세상하고 똑같지 몰라. 우리 신앙하고. 지금은 흩어지는 정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지금 노마에서 진멸해버리고 이더민족을 다 쫓아내버리니까 어떻게 나와? 각계전투하라 이거야. 그래서 흩어진 게 디아스폴라야.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고 어느 창고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가는 게 각계전투야. 각자 도생하라 그 말이야. 살아남아라. 지금 그 시대 우리 시대 그 시대야 지금 현재. 그래서 두 번째는 디아스폴라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신자야. 내가 대신 가정. 다시 말하면 어머님이 저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난 누구 자리에 와야 돼? 어머님 자리에 와야 돼. 그러니까 가정명세 6번이 뭐야? 하나님과 참부모의 대신 가정으로서. 가정명세 8번은 뭐냐면 각자 문장이 달라요. 전혀 방향이 달라. 갑자기 평화, 행복과 자유와 이상을 완성할 것을 명세하는. 그리고 갑자기 5로 넘어갈 때는 주체의 세계와 대상의 세계 통일이야. 전혀 달라요. 그것이 연결선상이 없어. 그렇게 그것처럼 십계명처럼 그렇게 달라. 하나로 연결되면 참부모를 이루면은 참 자녀도 될 수 있고 참 스승도 될 수 있고 참 주인도 될 수 있어요. 또 참 주인이 되면 참 스승이 될 수 있고 참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다 연결선상에 있는데 가정명세는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뭐냐? 가정명세 6번이야. 하나님과 참부모님 대신 가정이 내가 돼야 돼. 대신 가정이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럼 어떻게 자격을 할 거냐? 제일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이, 못 산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식으로 사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옛날에 농민들은 소련스럽게 못 산 거야. 소련은 옛날에는 스탈린이 나오기 전에는 레닌이 가장 그 일을 했지. 레닌이 그 농촌을 전부 다 쓸어버렸어요. 맞으면 공동체 땅을 만든 게 땅을 전부 다 압수해버려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는 귀족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노예를 부렸거든. 그때 톨스토이가 나와요.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땅을 종들이 나눠줘 버려요.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그 말이면 지금 러시아 그 당시 러시아야. 제정 러시아. 그때만 해도 그렇게 노예가 있어야 다 지주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개멸시켜 버린 거야. 다 죽여버린 거야. 갖다. 그리고 땅을 공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었는데 그때만 해도 국민들이 어떻게 되냐면 왜 소련이 못 사냐면 자금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하잖아. 집에 가서 뭐 고쳐주기도 하고 지붕도 고쳐주고 내 스스로 좀 어그리 하지만은 뭘 하지 않아? 그게 자금력이야. 다시 말하면 망치를 했으면 내가 스스로 화장실도 만들고 방도 만들고 집도 다 자기가 지었어요. 시골 농민들은.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야. 너 이렇게 서 있어. 그럼 하루 종일 서 있고 너 이거 해 하고 바보로 만들어 버린 거야 사람을. 이제 이것이 바로 그 자정력이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한 가지만 잘하면 다 해결돼.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을 옛날에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학 나오거나 전문학교 나온 사람들은 멍청이들이야. 회사 가서. 그래서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초로 그 하와이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인하대학을 지었어요. 이승만한테 보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뒤떨어졌다. 그래서 공대를 세우자 하고 생겨 인하대학이야. 인하대학인데 가만 생각하니까 대학을 대학을 짓지 말고 전문학교를 짓자 그랬어요. 없애버릴 뻔했어. 왜냐면 대학교 나오는 놈들 아무 쓸모 없어요. 뭐 전작가 1등 나오고 왜 나와도 쓸모가 없어요. 밖에 나오면. 자기 적소에 안 가면. 그 마찬가지로 대학교 나와서 아무 쓸모 없으니까 고등학교나 전문학교를 만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비료해가지고 인하대학이 생긴 거야.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공고를 나오게 되면 용접부터 못한 게 없어요. 근데 대학교 나서 너 용접해봐. 과정은 있어. 한두 번 실험은 해. 근데 용접하냐? 빵점이지. 다 불량품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그 수준에 따라 달라요. 그게 그 사람 사는 게.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라가 발달되니까 이제 이론이 앞서야 된다. 그래서
지금 파운더리 그 전자 제품도 미국서 설계가 나와요. 그건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만든 설계야. 그 설계 나오면 이걸 만들어내. 삼성도 마찬가지야. 설계를 안 해요. 그걸 설계서를 주면 만들어서 붙여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데서 대학생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지.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 해도 필요가 없었어요. 망치 들면 내 공고생이면 충분해. 예. 근데 지금은 또 달라졌지, 시대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옛날은 다양했지만 지금은 다양하지 못한다. 그래서 더 나가서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생각해도 IQ가 100 이하야. 내 IQ가. 그럼 130이나 140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삼성이 잘 되는지 알아? 나라에서 최고 수재들 뽑아요. 날고 기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키스트라고 국방과학 연구소인데 다 떨어져 버리고 그게 하나가 됐어. 근데 내 밑에서 일했지. 나랑 같이 일했지. 동일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와버렸어요. 왜 나왔냐면 그때 박 대통령이 죽고 한 500명이 근무를 해요. 미사일 만드는 개발하는데 핵무기를 만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싣고 가는 도구가 없으면 안 돼. 그 미사일 만드는데 그때는 이제 자진 사퇴. 맞으면 내가 너희들 오늘 이번 되면 5년치를 주마. 한 도뭉치야. 자진 사퇴해라 해서 자기 얼른 사퇴 내가지고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돈 다 날라가 버렸지.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돈 가지고 있으면 날라가요. 절대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하는 말이 고백을 하더라고. 아, 이놈들이 서울대 학생들이 고대 읽고 왔는데 야구를 해도 운동을 해도 나른데 날라. 그렇게 잘한다는 거야. 야구부터 운동부터. 더구나 이게 영어를 하는데 한글보다 더 잘한대. 한글 읽는 것보다 더 번역을 해버린다는 거야. 줄줄줄줄줄 한글 이렇게 읽어버린다는 거야. 한양대가 나왔거든. 도저히 이제 따라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애가 잘 됐다 그러고 사표 써 나왔다고 그러네. 그 정도 수재들이 다 지금 삼성에 모여있는 거야. 그러니 꼽사나 끼겠어. 그러니까 그런 얘들이 왜 내가 그 말 하냐면 내가 멍청해요. 머리가. 멍청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록펠러가 그랬어요. 말해서 너 같은 멍청한 놈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는 놈이 너 하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 스치만 들으면 하버드에 나온 놈, 스치만 들으면 전문가, 수학 박사 전부 다 나의 부하로 데리고 있다 걔야. 내가 그 머리를 이용하고 있지 내 머리 하나도 안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 이 세상에서. 예. 트럼프 가지고 500만 불에다가 여권 영주권 판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100만 불로 내렸어요. 너무 커서 지금 줄 서 있어요. 트럼프가 한 줄 알아? 옆에 사람이 조언을 준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을 벌어라. 500억 정도 받아버려라.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야 뒤에. 지금 트럼프 하는 일이 점호를 한 줄 알아? 트럼프도 영리해요. 근데 점호를 안 해요. 다 부하들이 조언을 했어요.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은 돈만 있으면 다 돼. 왜 내 머리를 써?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돈 수준이 올라가면 직접 손재주를 하지 마라 그 말이야. 머리를 쓰라 그 말이야. 부하를 거느리면 돼요. 왜 내가 그 머리를 써? 그런데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뭐 신학을 하고 막 하는데 성경에 다 있어 사는 방법이. 왜 내가 대가로서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러더라. 어디 가니까 실수하고 어떤 놈은 성공하더라. 그건 아주 억만분의 1의 경험치에 불과해.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 거기서 다 지혜가 나오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나와요. 그러면 플러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만 믿어. 믿은 거 확신만 가져. 뭐 자기 지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된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 내가 확신을 가져라 이거야. 하나님을 이용해라 그 뭐야. 하나님을. 왜 내 대가리로 인생은 어쩌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말하면 농민이 덕기 가지고 화장실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1자는 이 성경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다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그때 여기 성경 속에서도
시대가 따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할 말을 못했어. 이제 수진 아프리카 사람한테 언어가 없는데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말하겠어.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10년과 지능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도 계시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도 완벽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 논리야. 근데 세상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 몇 가지 아버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첫째, 전번에도 하긴 했지만 개인구원, 지금까지 개인구원이었다. 인간이 구원돼 봤는데. 근데 아니다. 지금은 가정구원이다 이거야. 부부구원이지 혼자 가는 천국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 예수님도 지금 천국 못 갔다. 아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세상도 우리 욕할 때 3단이라 그러냐 몇 단이라 그러냐 사교라 그러냐. 예? 예? 2단. 2단은 아름다운 말이야. 뭐라 그래 더 지도가. 예? 그런 교로 불러요. 왜 그러냐? 첫 말이 틀려. 믿음이 틀려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확신했는데 나는 천당 간다. 근데 예수님도 못 가버렸대. 자기는 못 간 게 아니라 예수님도 못 가고 있대. 지금 낙원에 있다는 거야. 근데 또 제목 들으면 맞잖아. 성경에 보면 파라다이스라 그래요. 근데 번역하다 보니까 천국으로 고쳤지. 실제 영어 단어는 파라다이스야. 파라다이스하고 킹덤하고 달라요. 봐라 낙원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성경만 붙들고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뭘 붙들어야 돼? 원리 강만 붙들면 내 대가리 쓸 필요도 없어. 뭐 어디 가니까 뭐 경험 씨알데없는 소리하다. 원리 강만 붙들면 돼. 더 나가서 아버님만 참부모님만 내가 붙들고 내 가슴속에 확신을 갖게 되면 내가 뭐하는 머리를 써? 아버님이 했던 말씀. 아버님이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이용하면 나는 의의 신학자가 되는 거야. 내가 다 이용하는 게 아버님 말씀이야. 예.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 내 대가리 밀어내도 관계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마찬가지야.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을 내가 갖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통하는데 뭐 내가 고생해서 쇠가밖에 혼자 걱정을 해? 지금도 우리 집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삼촌 문제 때문에. 내가 뭐라 하잖아? 다 길은 있다 걱정하지 마란 말이야. 다 열리고 돼 있다 해결된다. 엄마가 어제도 그냥 내가 글씨를 못 썼다는 등 이름을 389 983으로 써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걱정하지 마. 다 해결돼. 왜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문제 드리니까 다 해결돼 버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해결이 돼요. 그럼 누구를 붙들면 되냐?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거야. 그럼 더 나가 하나님은 너무 막연해. 참부모를 붙들면 말씀을 묻어라. 말씀을 믿고 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하지 않느냐? 이 교회를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망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걸 망하게 누가 방해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가요. 그래서 그때 유대 때도 그랬어요. 굉장히 강력한 그 유대교가 스승 말하면 납비를 최고로 저기로 상정해요. 지도자로. 근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말리엘이 사실은 사도 바울도 거기서 교육받았대요. 가말리엘이 사도 교육받고 헬라어가 능통을 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가말리엘 선언인데 가말리엘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성경에 나와요.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야. 얘 누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몰고 다니고 수천 명 몰고 다니면서 지금 세상을 막 개판을 쳐버린다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본 거야 가말리엘한테. 가말리엘이 뭐라 그래? 내버려 둬라. 만일에 하나님이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망하라고 쫓아다니도 안 망할 것이요. 또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인간이 만들었다면 가만둬도 더 망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만든 단체라면 너희들이 막으면 너희들이 지옥 간다. 예. 가말리엘 1세가 2세는 또 3세는 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조직 대원이 돼버려. 가말리엘 3세는 또 그렇게 변해요. 1세 가는 말이야. 지금도 생각을 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막고 방해도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요, 조직을. 그러면 하나님 만들지 않았으면 그건 가만 둬도 망해요. 근데 하나님 만들었으면 절대 안 망해요. 그 확신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확신하고 우리 믿음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망한다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한테 무슨 대화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가말리엘을 내가 존경해요. 예, 사도 바울이 그거 존경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스데반을 돌려 쳐 죽였거든. 스데반이 막 예수님 죽였다고 억울해가지고 막 들판에서 이야기하니까 돌려 쳐 죽이니까 하나님이 탕감벗기 역사에 의해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스데반을 갖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뺏어온 거야. 누구를 뺏어오냐? 사탄의 가장 똑똑한 놈을 뺏어온 거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야.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 그 사람이 사도 바울가 신앙이 좋아서 뭐 능력이 있어서 뺏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뺏어만 온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보면 잔 다르크가 프랑스를 구한 사람이야. 전쟁하고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전쟁이 거의 한 30년 전쟁 이상이 걸려가지고 프랑스 왕은 왕대로 날마다 술 마시고 놀고 있고 거기서 나라는 지금 다 빼서 가는 데마다 패하고 그러니까 물을 붓다가 계시를 받은 거야. 방금 이름 뭐라 그랬어? 잔다르크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정신이 아니지. 와가지고 왕한테 와가지고 나 하나님한테 나라 지키라고 계시 받았다니까. 저 미친년 봐라. 저 돈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말을 또 옳은 말을 많이 해. 신념이 차있고 눈빛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수도원 신부한테 수도원장한테 그걸 맡겨. 이거 귀신 들었냐 진짜냐. 근데 그때 말 한마디 잘못했으면 배려볼 뻔했지. 수도원장이 저건 진짜다. 그래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가는 것마다 이기는 거야. 여자가. 그 당시 여자가 어떻게 왕이 되냐. 사람 척도 안 하는데. 여자가 가는 건 이기는데 그때도 또 방탕해서 술 마시고 놀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지금 곧 이기는데 포위가 되는데 구원군장 보내달라 그러니까 안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영국군한테 잡혀가지고 하형을 당해. 마녀라고. 그때부터 마녀 사장이라는 게 나와. 마녀로 죽었다는 소문이 나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그냥 분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영국과 싸워가지고 이겨요. 그 잔다르크가 신앙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신학교를 다녀서 그렇게 계시를 받나? 하나님이 보내면 별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거다고 내가 무식한 거다고 관계없어요. 영을 보내면은 똑똑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도 내가 잘나고 우리 적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영향력이 커요. 근데 너무나 거기다 지나치면 또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의 95%가 개입됐다는 거 말하면 돼요. 5%는 내 책임 분담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념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디아스폴라 시대에 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신자가 돼야 된다. 누구 대신자가 돼야 돼? 어머님 대신자, 아버님 대신자가 돼야 돼요. 네. 지금 되고 있냐 그 말이야. 어떻게 내가 기술적으로 돈 벌고 돈 안 벌린다니까. 내가 돈만 벌어놓으면 내가 일하면 안 돼요. 가지고 놀아야 돼. 지혜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근데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이 경험에 의해서 여러 사람 친구들 말 듣고 이거 약 먹으면 좋다더라. 말 듣고 그것도 실천하는 게 그것보다도 참부모의 말씀과 성경 말씀, 원리 강론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이상의 지혜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와 사랑, 다시 말하면 이 만물이 뭘로 성장이 됐냐면 3단계 거쳐서 원리로 법도에 의해서 살게 돼요. 근데 보통 유교에서는 법도야. 반드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 그게 법도야. 그건 사랑이란 그런 거 없는 거야. 법도 속에서 이루어진 게 바로 원리란 말이야. 그렇게 자라게 했는데, 그리고 사랑과 법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이제 이 만물한테도 주고 다 줬단 말이야. 근데 왜 사랑 때문에 유혹을 받기 쉽냐면은 법보다 사랑이 높아요. 강해. 왜냐? 인간이 완성되면 법으로 다스리면 노예하고 똑같아요. 너 못하면 죽여. 법을 범법을 하면 너는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용서라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거든. 예. 용서라고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힘이 이 원리의 힘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유혹에 사랑에 넘어가 버린 거야. 유혹에. 누셸이 하나님이 그 히브리 만물을 같이 창조했다고. 다
다 알고 있어요. 나 지금도 지금 이 말은 해서 되겠나 안 되겠나 모르지만은 어머님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조직하고 있는 저 사람들 전부 해산을 해야 돼요. 죄인들 잘했든 못했든 다 죄인들이야. 근데 뭐 엊그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원주가 그 실장으로 가서 지금 실세로 들어갔다더라고. 나는 그 이해가 안 가요. 틀림없이 만일에 정원주가 지금도 실세를 하고 있다면 그건 머리 풀고 지금 처박혀 있어야 돼요, 집에서. 근데 그 실세를 하고 그건 거짓말이겠지. 나는 안 믿어지는데 실세로 있다면 어머니 비밀을 알고 있어요. 폭내버리면 난리 나버려. 비밀이 아니면은 비밀을 모르고 있으면 저렇게 계속 놔두질 않아. 가만둬도 저가 기어나가야지. 어떻게 어머님을 감옥에 넣어놓고 잘했다고 띠ጥቀ거리고 다녀. 그건 잘못된 거야. 어느 세계나 조직이 잘못되면 대통령이 잘못되면 다 해산한 거야. 다시 말하면 윤 대통령이 조직하고 있다가 이재명이 되면 장관 전부 해산이잖아. 심지어 지금 군대까지 해산을 하고 있어요. 스타들 다 먹었지 않나 그랬어요. 그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버님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 가서 무슨 그 지도자가 되라? 나는 내가 생각해도 비밀을 좀 안 것 같아요. 피지 못할 비밀을. 그거 아니면은 거기 자리에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켜져? 누가 그 신뢰를 해? 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님 대신자로서 책임을 지고 항상 마음에 그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도 간접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지금 조직 교회장 교회 목사를 전부 잘라야 된다고 뭐가지를. 어떻게 어머님을 감옥에 보냈고 눈 뜯고 십자 11조 받아먹고 살아? 말도 안 돼 그것은. 이거 현실이야. 근데 지금 어머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대로 조직해라. 그대로 유지해라. 그건 오케이. 그러지만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백의 정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는 그 말이 대신자. 그 가정맹세 6번이 대신자 아니야. 어? 대신자로서의 참부모 참부모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뭐래라 그랬어요. 예. 한 천복을 받아가지고 주변과 연결을 시켜라 그 말이야. 그 6번이 그렇게 그게예요. 예. 그래서 가정맹세가 우리 처소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그 다 적용이 돼요. 가정맹세가. 근데 지금 우리가 하루 종일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법과 사랑 그러니까 원리가 법인데 원리보다 더 차원 높은 그것이 사랑인데 사랑 때문에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야. 근데 그 사랑의 기쁨을 유혹에 넘어가는데 그래서 인간은 타락되게 돼 있어요. 예, 사랑 때문에. 근데 거기 하나님이 뭘 줬냐면 책임 분담이라는 걸 준 거야. 네가 결정해라 말이야. 그 플러스 책임 분담. 그러니까 원리와 책임 분담이 들어가게 되면 사랑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걸 못 이겨버리고. 그래 지금도 그 원리와 사랑을 가지고 재창조가 시작되지. 그래서 법과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각계전투. 예. 아버님 하나님과 참부모님 대신 가정으로서 각계전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신 가정으로서의 길을 가야 하는 그 과정이 우리한테 남아있다 이거야.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자는 거야. 대신 가정인데 하나님 우리 참부모님 하나님은 확신만 가지고 우리 조직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뭐 그 이상 더 바랄 거 뭐 있나. 안 망한다 그랬어요 아버님이. 우리 교회 조직은 안 망한다 선포를 했어요. 아무리 방해도 안 망한다 그랬어요. 절대 영원 존재한다. 유일하다 그거야. 우리 인간이 그랬듯이 원리가 그렇다고. 망할 수가 없어요. 다 흘러가요 세상은.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참고 견디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기쁜 것이 뭐냐 이거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혼자서는 어려워요. 아까 말한 대로 혼자서 집 짓고 혼자서 화장실 만들고 어려워요. 제일 좀 부부야. 그리고 또 누구냐 내 머리를 이용하고 내 그 능력을 이용하는 건 주변 사람의 두뇌를 이용해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혼자 다 하려고 그래 혼자. 그래서 내가 그걸 해석을 하면서
우리 사랑과 소망이 어디에나 그 연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고. 내가 가는 방향과 하나님이 가는 방향이 같냐고 말이야. 하나님 뜻과 인간의 뜻을 결합시키는 과정이 사랑이야, 사랑. 예. 그래서 우리 창 가정은 전번에 한 종류가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뀌는데 수천 번의 사랑의 관문을 통해야만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원숭이가 인간을 되는데 수많은 사랑의 관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말하면 인류의 기원이 누구냐면은 창 가정이야. 인류의 기원을 열고 있어요. 우리가 기원이 뭐냐? 세상 사람이 보는 인간하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인간하고 다 틀려요. 사랑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어요. 사랑의 관문이 얼마나 힘들어. 2단 3단이랑은 듣고 몰림당하고 어렵고, 지금 오픈되어 있지만 시대가 달라졌지만 미국 못 왔어요. 통교다 그러면 아예 그 대사람부터 잘라버렸어요. 예. 하물며 취직이 되겠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인데 지금은 통교다 그러면 해줘요. 미국 대사관에서. 그렇게 시대가 달랐어요. 그 당시 예수님 때만 해도 예수 믿으면 끝이야. 그걸로 사회적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근데 지금은 엄청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예. 사실은 가장 많이 혜택 받은 사람 중에 나야. 그래서 그 선배들은 그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희생양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혜택받아 저기를 받은 사람은 아마 손가락 꽂을 거야. 그 정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시대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인류의 뭐라 그랬어요? 기원이야, 기원. 조상 중에 조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연기에 가게 되면 누가 조상이라고? 내가 조상이고 전부 다 뒷돌아 버려요. 오늘 조상이 가장 정령한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뒤로 돌아버리면 어떻게 돼? 내가 조상이 되는 거야. 아버지 몇 번 강조했어요. 왜 조상이냐? 인류의 문을 열었어요. 인류의 문을 열었다면 참 인간이 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참 인간, 참 조상, 참 부모, 이 참이란 말이 거기서 개입된 거야. 하나님과 나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너가 너자 나하고 나자 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잖아. 근데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90%가 똑같아. 세상하고 사는 모습들이. 지금 내가 인생은 짧고 사람이 죽는다니까 죽더라고. 그 동네에서 우리 사촌 매형인데, 사촌 누나 남편인데, 너 빨리빨리 서들어라. 묘지를 잡아라. 나 죽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자꾸 독촉해서 묘를 잡았어요. 선산을 썼는데 한번 가서 좀 식사는 하고 싶어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나 죽으면 너도 못 오니까 너희들 너 뜻대로 해라. 그렇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뼈를 갖다 어디다 모셔야 되는데 못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워서 공기로 날려버릴까. 그래서 놔둬라. 아쉽잖아. 뼈라도. 그런데 그 엠분이 그렇게 내가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진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이 나 지금 내 말씀한 거 좀 모아놓은 거 싹 태워버리려고 해요. 예. 다 가면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것은 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걸 익히고 또 그 가까운 말이면 사랑의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듣고 내 마음에 흡수해가지고 참 사람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도 잘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해와 그러고 창조한 게 아니야. 원숭이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다 창조해 놓은 것이 선택한 게 인류야, 인류. 그 당시 인류야. 인류인데 인류 중에서도 두 사람한테 공기를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공기를 넣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넣어준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해와야.
그러니까 아담과 해안과 거의 같은. 그래서 지금 성경상에서도 애매모호한 게 뭐냐. 그러니까 성경도 내가 알아서 믿어야 돼. 성경 네피림족이라고 있어요. 네피림족이 있는데 네피림족이 키가 2m 된 거야. 지금도 키 큰 사람 많지. 2m 되는데 네피림족이 아담 가정의 처녀를 탈취했다 그래요. 그래서 영웅이 됐다 그리고 다스리다가 그리고 소식이 없어 사라져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족속이 있었다니까. 예, 그런 종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령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라져 버린 거야. 그 핏줄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지도 몰라. 그 키 크고 이런 것이 거인들이 많잖아. 옛날에 키 큰 사람들이 대장이었어. 힘센 사람. 김도 같은 사람도 이렇게 키가 커요. 힘도 세고 그 깡패 대장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현재 사랑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좋은 기회단 말이야. 우리가 살아서. 우리 죽으면 또 그만이야. 다시 역사는 되풀이 돼. 왜냐?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너가 잘못되면은 천년 후에 보자. 그 말, 천년 후에. 100년 후에 보자. 그 말. 너 관계없어. 너가 많이 배반하고 나면 그럼 100년 후에 보자. 너는 녹아서 다 빼가 되고 없어져. 그렇지만 내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이야. 이거 하나님이 보는 관이란 말이야. 인간을 보는 관. 그러니까 매달리고 간절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면은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뭐라 그래 아버님이. 인간과 하나님 관계는 뭐라 해요? 동등권, 동의권, 동창권, 상속권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과 같아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망각을 하고 현실에 휩쓸려가지고 세상살에 휩쓴다는 것은 자기가 창조되지 못한 사랑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생은 무섭고 엄숙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과 생명과 이상도 대상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왜 인간을 창조했냐? 하나님도 그 사랑과 이상을 실현하려고 보니까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은 인간이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됐냐? 또 물어보는 거야. 이 세상이 왜 이래? 한국이 왜 이래? 내 마음과 몸이 싸우고 있다는 거야. 마음과 몸이. 예. 그래서 내 마음과 몸이 안 싸우고 내가 하나가 됐다면 그 사람을 중심에서 세상이 다 똘똘똘 뭉쳐요. 예. 오게 돼 있다니까. 돈도 오고 사람도 온다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과 몸을 언제 통일할 거냐 이거야. 남편을 보면 믿고 부인을 보면 신경질 나고 내 마음과 몸이 통일 안 되는데 부부 관계는 똑같겠어. 그냥 억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참 아버님 나 시를 이렇게 외우고 노래도 많이 외우고 그 말씀도 많이 외우는데 아버님이 지어놓은 시는 내가 못 외우겠어요. 또 세 가지 그것도 또 외우다가 몇 번 외우는데 또 잊어버려.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게 뭐냐면은 영광의 왕관. 도중에 내용을 쓰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영광의 왕관 그러면 문선면 선생이 지은 시라고 쫙 나와요. 거기에서 세 가지만 나는 외우고 있어요. 그 말만 우리가 마음에 쓰면은 평생에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데 힘이 돼요. 그 뭐냐면 내가 사람을 못 믿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나는 사람을 심판할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사람을 저주할 때 내 존재의 가치를 잃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야. 저 육정가정 카톡에 부글부글 불고 어머님을 비판했다가 어머님 편에 들었다가 뭐 별별 말이야. 최악까지 간 거야. 세상에 쓰는 욕설도 막 더 독한 욕설을 써서 기가 막히다고 엄마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써라 그랬어. 예. 내가 사람을 의심하면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사람을 저주하면 존재의 가치를 잃습니다. 그걸 싹 써서 보냈더니 전체가 조용해버린 거야. 카톡이. 그 세 가지 다 들어있는 거야.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다투고 만나면 욕하고. 아버님 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에 대한 확신, 참에 대한 확신, 전문은 진실이 뭔가 물었지 자유가 뭔가 물었고, 참이 뭔가 뭐냐. 참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생명을 아담과 이와 흙과 물과 공기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넣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모시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 경지까지 오면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예. 근데 어디까지 어렵냐면 내가 거지가 되면은 그 어느 단계까지 집 짓고 살림하고 이 사는 데까지의 경지가 내 스스로 해야 돼요. 그걸 못 달아가지고 정신병자 비슷하게 돈 없으니까 살고 어렵게 사는 거 보면 얼마나 비참해. 내가 미국 사람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미국 살고 있지만 그거 들었나? 너희들은 파라다이스가 아니다 이거야. 왜냐? 돈이 있어야 파라다이스가 되지.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돈 있는 사람은 파라다이스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까지 가기가 자기 힘으로 이거 올라가야 돼요. 예. 근데 거기다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다.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야 세상 앞에서도. 예. 그래서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넘어서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경제력만 있으면은 아이크 139짜리도 살 수도 있고, 예? 경제력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집도 살 수 있고, 그래서 그 3층 뭐 수리한다 어쩐다 열하냐 그러는데 그 하지 마 개인적으로. 뭐가 달라 기술자 가면. 예, 유리솜도 너가 해가지고 그 차단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3층을 안 써요. 지금 됐으면. 그건 공기 열 차단용으로 쓰고 있지 사람이 살게 돼 있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뭘 좀 해보려고 무슨 반란군 뭐 숨을 일이 있냐? 거기서 뭐 하려고 그걸 만들어? 거기 가면 덥고 숨이 막혀. 그건 내 여러 집을 내 이사 갔는데 그대로 있어요. 손 안 대고. 거기다 솜을 또 넣어야 돼요. 유리솜을. 그거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유리솜이 있어가지고. 다른 솜은 썩어요. 그것도 곰팡이나 그 벌레들이 살아. 그 보통 그 목화 이런 데 쓴 것은. 근데 유리솜은 그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건 뭔지 알아? 이거 다 짐승털이야. 지금 입고 있는 거 다 짐승털이야 이거. 모직이다 말이야 모직. 나이롱이거나. 근데 그게 점을 먹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세탁 안 하고 저기 옷장에 두면 전부 다 구멍이 빵빵 뚫려버려요. 근데 유리솜은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종기를 차단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 지붕은 다 유리솜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것은 뭘 하냐? 전문가 돈 모아서 꼭 하고 싶으면 하면 좋은데 이제 그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이야. 나무 손을 이용하지 내가 하려고 그러지만 웬만하면 오직 있으면 내 손을 쓰겠나. 그쵸 먹으려 하지만 돈 안 들려고. 내가 뿌리면 100불인데 내가 하면 20불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느 때가 되면 그것도 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안 돼. 아버님 말씀에 지금도 영원해야 돼 그 말씀은. 신발 3개 옷 입을 거 봄, 여름, 가을 3개씩 끝! 싹 버리라 이거야. 뭘 그렇게 쟁여놓고 난리를 쳐. 그게 번뇌야 번뇌. 그래서 나도 지금 날마다 버리고 있어. 보따리 아까워 죽겠어 그게. 버리자니 아깝고 내가 입으려니까 잊어버리기 있는지도 몰라. 뒤져보면 옛날에 좋은 거 다 있어요. 그러지 마. 먹고 입고 자는 건 단촐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로지 우리 참부모님 그 삶과 우리 참부모님 생각과 우리 참부모님 행동만 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수지가 맞아. 뭔 말이냐. 우리는 거듭난 사랑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예, 나 죽으면 더럽다고 다 버려요. 한국사는 어떠냐면 살림은 뭐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려요. 왜냐? 귀신 붙었대 거기가. 근데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죽어도 그 옷을 다 가져와요. 안 버리고. 그놓고 도네이션 하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 안 그래. 참 옛날 조상들이 어디를 잘 썼어. 더럽거든. 전염병이 걸리거든. 옛날 전염병이 많아가지고 어디서 얻은 지연지 태워버리면 병이 죽는다는 거야.
그 저기가 그것을 무지한 국민들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귀신이 들어있으니 태워버려라 그거야. 그게 참 지혜로워요. 5월 다른 날 닭을 여름에 무슨 날이냐 그 닭 잡아먹은 날 매달이야 그것이. 그런 행사가 다 그 인류를 위해서 그 만드는 지혜야. 그 조상들이. 예. 검질 쳐놓고 애기 나면 검질을 주거든.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마라. 귀신 들어온다. 그것이 아니고 밖에 사람들은 전염병이 많잖아. 임팩트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들게 한 거야. 얼마나 지혜로워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지혜를 동원하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뭐냐면 재림주를 만났다. 재림주를 말씀 속에 모든 인류의 고뇌와 그 문제점의 솔루션이 들어있어요. 아버지 말씀 안에.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냥 미쳐버린 거야 다. 철학자들이 머리를 길고 뭐하고 돌아다니잖아. 해결점이 안 나온다 이거야. 응. 미친 척 하는 게 철학자야. 근데 우리 원리가 보면 전부 다 풀려버려요. 성경 문제 풀려버리고 과학 문제 풀려버리고 인류 문제 풀려버리고 가장 허점을 맹점이 뭐냐면 인류가 왜 이렇게 부패하냐 그거야. 뭐가 잘못되고 악하냐 이거야. 그 초점이 윤리 문제야. 예. 돈 많고 권력 없고 다 얻었어. 그 다음에 뭐냐 이거야. 이것이 바로 윤리 문제야. 그것이 바로 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점인데 그걸 조심해라 그러니 우리 교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윤리 문제가 악의 원천이요 타락의 원천이단 말이야. 그걸 마음에 두라고. 내 마음에. 그래서 그전에 내가 예수님 들었잖아. 다른 건 다 좋다. 예, 지금까지 잘못하고 잘하고 관계없다. 만일에 내가 딴 여자하고 잠을 잤거나 술집에 가서 어영부에 뭐 했다. 그러면 나 이혼하겠습니다라면 나는 이혼하지 말라 안 해. 안 해. 왜냐?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말이야. 예. 내가 어디 잘못했든 잘했든 내가 몸을 망쳤다. 윤리의 우리가 가르치는 윤리를 벗어났다. 그것은 나 이혼할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예스 해도 할 수도 없고 노 할 수도 없고 대답을 안 해. 절대 하지 마라 그 말을 안 한단 말이야. 그 말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생활하니까 모르지만은 지금 서서방은 지금 모르고 그 세상 이렇게 사는 모양이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한 게 윤리 문제야. 내가 생각해도 왜 하필 그거냐? 새가 지나가도 무슨 표시가 나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본 뿌리가 윤리 문제예요. 누구한테 해당되냐? 돈 많은 놈들한테 해당돼. 권력 있는 사람한테 해당이 돼. 예?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돈 있어서는 못 가. 돈 많으니까 그렇더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 트럼프들하고 다 이재명이도 그랬어요. 정말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여자 사귀었잖아. 근데 그것을 보면은 모든 가장 큰 인류의 약점이 뭐냐면 윤리 문제란 말이에요. 남녀 문제. 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성기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축복 받은 후와 전과는 사랑의 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 원리 가르침이다 생각할 때 우리 원리가 만일에 이 세상에 받아들인다면 그 세상은 그건 자동 역사가 벌어져서 천국에 온다. 그래서 아버님 어디까지 가장 힘들었냐면 이 세상의 왕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왕이 이 영계나 지상에나 왕이 누구냐면 사탄이었어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희생양을 바쳐야 돼. 제물을 바쳐야 돼요. 예. 그런데 아버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과정의 최고 열매가 뭐냐면 왕권 지키시기야.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부터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왕권 지키시기 위해는 이 세상의 왕이 이제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전쟁 중이야. 우리 참 부모님이 살아생전, 우리 참 어머님이 살아생전까지 그렇게 가다가 참 어머님도 이제 성화해버리면은 그때는 누가 책임지겠어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예. 내가 원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잔 다르크처럼 내가 해야 된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하게 됐는가? 또 내가 영원과 불변과 유일한 존재가 나다. 이게 나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과 동등하단 말이야. 동등해. 싫든 좋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예수님과 나와 동등하다. 이게. 근데 예수님은 못한 게 있지. 예. 결혼을 가정을 못 가졌어요. 그는 다 할 것 다 있어요. 이제 내가 아는 책임 분담만 이제 책임만 가져라 이거야. 이게 바로 우리 실생활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섭섭한 일과 어려운 일 많지만은 이 원리만 붙들고 참 부모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정리하시는 전진 참 부모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귀한 하루 허락하 주는 데 감사드립니다. 참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바닷가에서 모래알 하나 주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바늘 하나 주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신 아버님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살아생전 메시아를 만나고 참 부모가 되어가고 있는 저희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수천 가지의 수천 번의 참 사랑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인류의 기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보며 마음을 졸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오늘 또 아버님과 더불어 아버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자녀와 그리고 여기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통곡의 시대요. 어머님이 감옥에 계시면서 100가지 해상을 하면서 생각하고 계실 어머님에게 건강과 그리고 평안과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덴버르에서 감옥에서 나오듯이 우리 참 어머님이 나올 때에 당당한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도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심 가진 김정환 항을영가람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습니다. 아주 이상으로서 혼동예배를 마치겠습니다.